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족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가족에서 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이 이합집산을 통해 이루어진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의 12아들에게서 태어난 완전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족보에 들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을 말할 때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갑자기 자기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레위의 자손 중 아므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족보에 들어있고 그 출신이 분명하면 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받아들여지며 모두 한 가족, 한 형제로 받아들여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와 겨루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기 때문에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누군데 이렇게 풍파를 일으키냐는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과 아론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있는 그들과 한 가족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하는 사람들이며 지금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다른 말로 생명책이라고 불렸습니다. 시편 69편 28절은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이스라엘 동족들에 대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지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으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스라엘의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의 생명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실 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거듭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어린 양의 족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모두가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들의 생활을 완전히 다 바꾸어 놓았고 또한 노역이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괴롭히려고 바로에게 학대받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족보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이 결코 그들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말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오해하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며 대적하게 되지만 그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생활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의 말을 오해하고 거절하며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입견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하려는 욕심, 내가 인정받으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고 진심을 받아들이며 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모든 오해가 풀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의 모든 의도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돌려놓아야 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면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모든 것이 옳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옳은 기준이 됩니다. 오늘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오해 없이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